3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종말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답변하시면서 그 종말의 그 끝에 예수님은 모두가 볼 수 있게 재림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날 그 날짜와 시각에 대해 어떤 예측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1990년대 초 이장림이라고 하는 인물은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시작되면 세상 끝날이 온다는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했었습니다. 그는 이 시한부 종말론으로 많은 교인들을 현혹시켰고 다미선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국내와 해외까지 그 세력을 넓혀 갖가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물론 이단임이 드러났지만 그 후유증은 컸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도 알려주신 바가 없었는데 그런 미혹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그 날짜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노아의 때, 노아 당대의 사람들은 전혀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그처럼 전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있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한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살아난 것은 그들이 홍수가 언제 있을지 예측하며 계산했기 때문이 아니라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에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40절에서 42절에서는 일상적으로 움직이던 생활이 예측할 수 없는 모습으로 갑자기 중단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날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3절, 44절에서는 도둑이 출몰하는 비유를 들어 재림의 때를 계산하려는 시도가 무익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재림의 시기를 계산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끊임없이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도둑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올 것을 아무에게도 미리 알리지 않고 오실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들은 마지막 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으며 그때는 아무도 예기치 않은 시간에 이 말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종말은 있습니다. 언제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깨어서 그때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45절 51절에서는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 신자들의 자세에 대하여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 신자들은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합니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이 비유가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열심히 활동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때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일에 충실한 것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 준비되어 있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소홀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내 주인이 늦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종말의 때를 예측할 수 없다 보니 자칫 그 때가 늦을 것이라고 짐짓 착각하기 쉽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 끝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바로 그 종말이 늦어질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의 때를 굳이 예측하려고 하지 않고 종말이 아무리 늦어지더라도 언제나 깨어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신자입니다. 깨어있다는 말을 군대에서 잘 응용하는 경우가 보초 경계 근무를 쓸 때입니다. 전쟁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 못한다는 메가드 장군의 말은 그만큼 군대에서는 보초 경계가 갖는 의미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적의 침투를 몰랐을 때는 총 한 번 못 쏴보고 전 부대가 전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군대에서는 경계에 대한 중요성을 무척 강조합니다. 가끔 예고 없이 사무실을 들르면 서로 미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근무 중에 컴퓨터를 켜놓고 이런저런 자기 볼일을 보다가 윗사람에게 들키면 괜히 미안하고 겸연쩍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경계를 풀었기 때문입니다. 보초를 세우듯 경계하며 살라. 이것이 바로 세상 끝날이 있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의 평소의 마음의 자세여야 합니다. 신자들은 깨어 경계하여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풀어놓고 있을 때 부지 중에 세상 끝날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 당대에서는 주인이 한 종을 선택하여 모든 가사를 위임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은 청지기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주셨다면
그것을 그리스도께 바쳐 드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오직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임을 깨달으십시오. 언젠가 반드시 당신이 쓴 단 1원까지도 회개해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맡았든지 때를 가리지 말고 충성하십시오. 그것이 깨어있는 태도입니다. 이런 깨어있는 태도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신자, 충성된 신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마지막 때가 임박했습니다. 많은 예언가들이 그 날짜를 맞추어 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깨어서 자신이 맡은 일에 때를 가리지 않고 충성된 사람들은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풀고 경계를 늦추면 그날을 부지중에 만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 올까 하는 궁금함을 멈추시고 그냥 성실하게 깨어서 살면 됩니다. 그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대비하는 태도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종말의 때를 알려고 하는 관심보다 성실히 깨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맡았든지 때를 가리지 말고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깨어있는 자세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